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 옆사람 또 앞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사철이 바빠서 그런가요? 네, 저한테 안부 인사를 전하시는 우리 권사님은 몇 주째 안 보이시네. 농사철이 바쁘시군요. 허전합니다. 자, 농사보다 영혼의 농사를 먼저 지어야 합니다. 자, 오늘이 이제 펜타코스트라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펜타코스트란 이거는 이제 우리 라틴어 헬라어죠. 헬라어로 50번째 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죠. 오순절날. 그래서 교회력에서 사실은 교회의 생일이 오늘이에요. 교회가 탄생하게 된, 태동하게 된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오순절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성자 예수의 고난과 희생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성령의 시대, 삼위일체 중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열기 위해, 그래서 그 시대를 왜 열었냐? 이 인생들을 보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개선의 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을 여지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율법을 줘도 안 되고 말씀을 줘도 안 되고 야단 쳐도 안 되고 안 돼서 안 되겠다.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역사를 나타내는데 다양하게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양하게 오시는데 초대 성령 하나님은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여,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충만한 대표적인, 배운 것도 없는데 아주 그 성령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신학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격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꿀같이 달 때가 있죠. 없으세요? 한 번도 꿀처럼 달 때가 없어요? 꿀같이 달 때가 있죠. 그때는 인생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래서 진리를 막 깨닫게 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늘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읽을 때 우와! 이제 여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걸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게 신학이 되는 거죠. 이야, 이 발견은 루터도 깔뱅도 못했을 거야 하고 찾아보니까 이미 깔뱅이 다 얘기했던 거예요. 야, 나는 내 나름대로 위대한 발견이다 하고 막 떠들고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그 이제 우리는 깔뱅주의자들이 장로교니까 이제 깔뱅이나 루터 이 뭐 다 얘기했네. 야, 벌써 다 얘기했구나. 그게 뭐냐면 그게 그때 성령 하나님이 루터에게 깔뱅에게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도 그렇게 은혜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해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열정력을 주세요. 두 번째, 그 말씀을 읽으니까 죄를 깨우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고 나서 죄를 터짓는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죠? 예수 믿었는데 나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좀 가벼워져야 되는데 죄를 더 짓는 것 같으네. 이게 뭐냐면 죄의 민감도가 높아진 거예요. 죄의 민감도. 옛날에는 말씀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서지 않았을 때는 그게 죄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어? 거짓말치고 막 하는 거 그냥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 이제 죄의 민감도가 높아지니까 죄를 더 많이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얘야, 너 그럼 되겠니? 저희 가서 말이야, 이 집사 이렇고 말이야, 목사님 이렇고 막 하는데 성령이 딱 깨워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니? 오주. 예?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도 안 그런 것 같아도 목사님들도 시기 질투가 많아요. 응? 많아갖고 그냥 막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게 죄 짓는 얘기야. 서로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찔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자꾸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얘기해요. 예. 이 죄의 민감도. 그래서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죠.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죠. 근데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자꾸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 뭐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이요, 성도들과 하나됨이요. 그죠? 공동체가 결국은 지지고 볶고 싸워도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 뒤에 칠판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만나면 처음에 좋게 만나요.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싸워요. 이해관계에 있어 싸워. 이렇게 싸워. 근데 이렇게 만나지 말고 이렇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만나면 싸움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과 개인으로 만나면 처음엔 좋죠. 이해관계로 만나니까. 근데 나중엔요 꼭 틈이 생겨요. 꼭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꼭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살아보셔서 알아요. 제가 최근에 또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이게 루틴이에요. 이게 삶의 방법이 그냥 늘 또 이제 이건 제 자의로 쓰는 건 아니고 출판사에서 자기들 책 한 권 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이걸 이제 찬양대 십계명이라고 제가 13년 전에 쓴 책을 다시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목사님 같이 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인들도 그 책을 쓰면 나중에 교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좋으니까. 그래서 하세요. 결국은 다 제가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확 친했던 사람도 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 불편해져. 사람들이 이 기독교적인 서적이잖아요. 근데 욕심을 내더라고요. 이게 보여. 그게 보여. 욕심이 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보이는데 그래서 그래. 내가 그냥 다 받아들이고 내가 다 쓰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그래 내가 이 문서 선교를 하기로 했으니 내가 그냥 지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 편해요. 근데 이걸 자꾸 욕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냐? 교회 하나 되게 하는데 이 하나됨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안에 나아가야 이게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세요. 성령이 정리를 해주세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불편한 사람 있고
좀 갈등이 있으면 특히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끌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예? 그리고 성령께서 해결해 달라고 해야 돼. 그래야 해결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해결.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도록 이끌고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은사. 그러니까 이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가 자꾸 어떤 재능이라고 여기는데 각 사람에게 다 선물을 줘요, 선물. 달란트를 줘요, 달란트. 없는 것 같죠? 저는 다 보여요, 여러분. 예. 근데 그거를 쓰고 있는 분이 있고 안 쓰고 있는 분이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 하시니까. 뭐 제가 심판할 건 아니에요. 근데 딱 보면은 여러분 보이는 게 있죠.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보이는 게 있는데 그 보이는 거는 뭐냐면 나에게 지금 하나님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예? 나에게 지금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시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제가 말합니다. 조말할 때 하세요. 조말할 때 하세요. 저는 권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야, 너 그 김동기 목사가 그렇게 내 종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안 했지? 응?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딱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딱 섰을 때,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줬는데 왜 그거는 왜 안 하고, 왜 너만을 위해서 쓰고, 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쓰라고 내가 그렇게 너에게 얘기했는데 왜 그거를 안 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찔림이 있는 게 은혜고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아직 본문으로 안 갔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거룩의 불편함이에요.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불편해. 근데 하나님은 안 돼. 단호해야 돼. 그 부분에 거룩하게 해요. 오늘 이제 본문이 그래요. 음행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끊어내 너희들? 왜 사람과 사람이 이제 인정이 있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그래요. 이 고린도 이제 우리는 이거 이해가 안 가죠. 자기 계모를 꼬셔갖고 계모와 잠을 자고 말이야. 자기 아버지의 부인 아니야. 친엄마는 아니죠. 아버지 계모를 그래.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지금 교회 안에서?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야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영혼이라도 살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끊어내야 자기가 잘못된 걸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립돼 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징계받아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잘못되고 있구나. 그 사람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끊어내라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은사를 나눠주셔서 그리고 은사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연결돼요. 그래서 그 사역에 하나님이 동참하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이 성령 강림주 성령의 역사. 진리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우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은사를 주어 복음에 동참하게 하고 이런 네 가지 이제 뭐 신학적으로만 이렇게 정리되면 이렇게 네 가지의 역사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을 달라는 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의 뭔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뭔가 다른 은사를 발휘해서 뭔가 내가 스타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결국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거룩한 도구로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계속 개발하게 하고 그리고 발전하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무엇으로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짧지 않은 성령 강림주일 간단하게 얘기했고, 자, 오늘 본문을 다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도시가 아주 아프로디테 비너스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적으로 문란했냐면
이 코린티아조마 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스럽다 이런 뜻이 고린도스럽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음란하다 이런 뜻이 음란하다. 예? 우리가 왜 이제 옛날에 그 뭐 청량리 588 이러잖아요. 그 옛날에 그러면 지금은 다 사라졌죠. 청량리 588 이렇게 하면 벌써 뭐예요? 사람 생각에 아우 거기 사창가, 창녀촌 이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바로 뭐냐? 코린티아조마 그 정도로 이 고린도가 이방 신을 섬기면서 아주 문란하고 더러운 거지. 근데 그게 어디에 들어갔냐? 그 문화가 교회 안에, 그러니까 아마 교회 안에서 행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살다가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가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심지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 이방인도 안 하는 거다.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계모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회개하지 않고 같이 회개하지. 교회가 하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 교회 전체가 문제다 이 얘기예요. 하나 되면 뭐냐? 어떤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고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게 나의 잘못이라고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나의 잘못이구나. 그래서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응?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쫓아내지 아니한 이게 대단히 좀 중의적인 그런 표현이어서 쫓아냈냐 또는 뭐 안 쫓아냈냐 이런 얘기인데 2절에 보면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곡하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안 쫓아내고 있냐. 왜 안 쫓아내고 있냐. 교회가 그런 이제 뒤에 이제 그 예가 나옵니다만 누룩 하나가 있어갖고 그게 다 번진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귤 썩은 거 있으면 어떻게 우리 귤 막 딱 썩은 거 빨리 꺼내잖아요. 왜 그래요? 같이 넣으면 다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빨리 골라내는 거예요. 응? 교회 안에 만약에 그런 사람은 빨리 그 사람을 쫓아내라 얘기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징계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잘못된 걸 알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쫓아낸다라고 하는 게 부정적이거나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하여져서 그래서 이걸 교만으로 보는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는 거를 교만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거든.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에요. 이제 에필고리 옥중서신이. 그러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 있다라는 얘기는 늘 그 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해. 나는 이미 내쳤다. 내 마음속에 이미 결정 내렸다. 이 얘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실은 목자로서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어요. 자기 성도 중에 이단에 빠지거나 또는 이런 일로 교회 공동체에서 치리를 해야 돼요. 이제 목사는 설교하는 장로인데 목사의 책임이 이제 말씀 전하는 거, 설교권과 동시에 치리권이 있어요. 치리. 교인 중에 뭔가 잘못하면 징계권이 목사에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하죠. 왜?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쳐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심각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은 너희와 내 영이 모여서 우리 주 예수는 이런 자를 사탄에. 그러니까 이 글을 썼을 때 저는 사도 바울이 엄청 밤새도록 울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영적으로 타독거리지 못해서 결국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는구나.
근데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먹어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자. 그걸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못 견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못 견디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져와야 되느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안 그래? 베드로는 더 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는데 베드로의 강점은 뭐냐?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응? 잘못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를 징계하여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가 잘못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까지 기도하고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너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수와 가오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다시는 안 그랬으면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이제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제 누룩이 이렇게 빵을 크게 하고 번지게 하는 건 좋은데 그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죄의 관성이 죄의 전염이 쫙 퍼진다는 거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래서 뭐예요? 과감하게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그런 거 말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혹시 내 삶 속에서 죄의 간습, 죄의 습성, 죄의 습관이 있으면 어떻게 잘라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걸 잘라낼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저는 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잘 아시니 이 누룩을 잘라내어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새로운 것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로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자, 좀 현실적으로 좀 고민해 보자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하니 성령께서 우리의 이제 좋은 거 있어. 우리에게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근데 탄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 너무 잘 알아.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교만, 이런 것들로 성령께서 탄식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그 성령의 탄식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 양심을 찌르고 우리 삶 속에서 들려와요. 또는 말씀을 통해 들리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들리고 주변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들려요. 근데 그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려면 그게 맞고 그게 옳다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잘 보면 다윗은 그런 삶을 계속 살아요. 실수가 많아. 다윗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보면은 원수 자기 괴롭힌 사람이 많잖아요. 아주 우리 시편이 성경이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저놈 찢어 죽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저놈 가다가 아주 저주받아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너 어미를 저주해요. 네 어미의 태가 뭐 저주받았느니 이런 말을 막 다윗이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분하고 억울한 거 막 얘기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니까 그래. 인생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의 기도가 그를 정화시켜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정화돼요. 왜? 우리 마찬가지.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는 날 이 말은 뭐냐면 너의 모든 죄악, 너의 모든 부족함,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와라.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 주님께서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자 주님이 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게 뭐냐면 누룩이 없는 순전함.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성막 전체 이게 성막이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지시한 성전이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을 보면 성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이. 그래서 성막이 이제 뜰가 있고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좌우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이 이제 12조각목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제 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12덩이의 떡이 있어요. 떡. 이 떡이 뭐냐? 이 떡이 사실 그 성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자, 떡을 만들 때, 떡 만들어 보셨죠? 떡. 그 만드는 과정 아시죠? 떡은 어떻게 만들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요? 이제 우리는 쌀로 만들죠, 쌀. 그럼 쌀은 뭐, 쌀은? 자, 좋은 떡을 만들면 어떤 쌀이어야 돼요? 좋은 알곡이어야 돼요, 알곡. 그죠? 좋은 알곡을, 그 알곡을 추수해갖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찌어야 되죠. 거기다 뭘 넣어요, 찌을 때? 물을 넣죠. 물도 넣고 또 뭐 기름도 넣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불에 굽죠. 여기 알곡은 성도인데 이 알곡이 물, 성령. 물과 불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 불은 연단이에요. 그래 떡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떡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그래서 이 12덩이 떡은 바로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항상 12덩이의 떡이 있어요. 12개의 떡이 있어요. 근데 그 떡은 바로 뭐냐? 그 떡이 되기 과정까지 알곡이 되었고 자기를 무너뜨려야 돼요. 쌀 알갱이가 살아있으면 그 떡이 돼요? 안 돼요? 떡이 안 돼. 왜? 자기가 희생돼야 돼. 자기가 죽어야 돼. 죽어서 어떻게 돼요? 큰 덩이. 그래서 성령께서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 성령으로 또 기름도 성령인데 성령으로 찌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 불로 연단되어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상징해요. 그 어떤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불순물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떡으로 우리가 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그 인간적인 부분이 있죠. 또 성도님들의 인간적인 부분이 있어요. 드러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의 삶의 언어, 삶의 스타일, 삶의 내용.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 부모가 자식을 보면 자식이 좋은 점도 보이지만 좀 부족한 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면 얘가 또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말자, 참자. 그래 보면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식을 보면은 좋은 거는 막 칭찬하고 하고 싶지만 이제 그 안 좋은 거를 빨리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가 나오냐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픔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언제 철들겠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네 같은 자식 낳아봐라. 네 같은 자식 낳아봐라. 결국은 그렇게 안 해요. 똑같아요. 보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불편한 얘기를 그래도 해줘야 되나?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섭섭해 여기면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해요? 또 속끓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그렇듯이 저도 뭐 우리 자식도 있지만 1차적으로 내 자식들도 그게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보여요. 그리고 어떨 땐 기쁜 것도 있어요. 근데 기쁜 거는 사실 크게 확 안 들어와요. 근데 아픈 게 있어요. 불편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밖에 얘기 못하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또 섭섭해 하니까, 아프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목자가 그랬던 것처럼 또 여러분이 영적 리더로서 그렇게 보이죠. 성도들 간에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러분들에게 단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날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생전 이때가 기회예요. 이 기회. 저는 나이가 이미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 가보세요.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시간, 물질 모든 것 주님께 원하실 때 마음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이고 그게 감사이고 그게 감격일 그 날, 그 시간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알죠? 뭐 광고에 나왔어요. 아이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이게 제 속에 있는 그 답답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진리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보혜사의 영으로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 모두 구원의 자리, 축복받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